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얼굴과 또 면면이 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위험한 밀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1절로부터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미국에 가서 느끼는 문화적 충격 가운데 한 가지는 대학 입시를 앞둔 모든 고3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들과 동일하게 오후 3시가 되면은 모두 다 하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려서부터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훈련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나라는 고3 수험생도 어김없이 오후 3시가 되면은 하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시와 자신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모든 것들을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대비합니다. 선생님에게 사정을 하면 입시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학원도 없이 컨설팅도 없이 혼자서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처음부터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충격은 제가 책을 통해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청소년 마약 경험이었습니다. 미국 LA의 청소년 마약 극복 센터에 선교사로 봉사하는 한 목회자가 자신의 청소년기에 마약을 경험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청소년 마약 중독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었는데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은 약 90%가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마약 거래가 실시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90%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출되어서 누구든지 쉽게 적은 돈으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쉽게 자기 친구들 중에 마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청소년들도 당연히 처음에 마약을 권장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나 누구로부터의 그런 것들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풋내기 취급을 당하며 여러 번 또래 집단에 의하여 또 어울리는 무리들에 의하여 자꾸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이 어쩌다 한 번 정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게 된 아이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엄청 공부도 잘하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엄친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친구들은 자기들 스스로 언제든지 마약을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노하에 의하여 잠깐 맛은 보지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자기 주도적 능력에 한해서 언제든지 그만두고 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과 능력,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과신들이 공부를 통해서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약이라는 위험한 밀당에서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살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누구든지 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철저히 대비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몇 번의 고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자신이 과거 혹시 약간 맛봤던 그것들이 혹시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없애주지 않을까 하는 잠시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은 마약 중독으로 빠져 결국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위험한 밀당은 그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 늘 보는 것은 바로 삼손의 이야기는 언제나 여인들과 연관되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삼손의 눈에 들었는지 자주 언급함으로써 삼손이 자신의 눈의 욕망, 그 안목의 정욕,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결국 위험한 밀당 가운데 자신을 드러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13장부터 15장까지 삼손이 공식적인 사사 생활을 하기 이전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16장은 삼손이 사사가 된 이후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6장은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가사 지역은 블레셋에 가장 발달되어 있었던 5개의 도시 가운데에서도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될 만한 그런 중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삼손 시대에 있었던 그 가사라는 지역은 3000년이 지난 오늘 2022년 2월 현재까지도 팔레스타인의 가사라는 도시로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수도격에 해당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을 활보하며 다니다가 그곳에서 한 기성을 보고 그 눈에 들었는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가사 블레셋 수도에서 원정을 떠나 기생집이나 드나드는 존재처럼 보이는 나시린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작한 것이 사사기 15장에서 라맛 레히가 에낙고레로 바뀌면서 그의 사사가 진정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낙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며 라맛 레히로 이름을 지었지만 바로 직후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말라 자신의 인간적 한계 앞에 그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전까지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사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찢어 죽이면 됩니다. 눈앞에 벌떼가 나타나서 자신의 꿀을 보호하려고 온갖 삼손에게 달려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을 치우고 꿀을 떠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동네에 쳐들어가서 사람들 한 30명을 때려잡아서 그 옷을 벗겨다가 주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1000명의 숫자가 장수들이 있다면 칼이나 창도 필요 없이 그저 죽은 낙타 뼈다귀 하나로 그들을 해치워내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늘 이렇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통제하에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한 인생은 라맛 레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여호와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통제하에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빌어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착각해야 했던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가능함을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에낙고레,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여 생명수로 살려낸 에낙고레가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이스라엘의 20년 동안의 사사로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에낙고레라는 이름을 지었던 그가 이제 슬슬 자신의 욕망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 자신의 능력, 그 모든 힘들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슬슬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가지고서 어떤 신학자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 몰래 잠입해 들어갔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듯이 동일한 표현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손을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자면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은 그에게 금지되어 있던 포도 열매나 포도주를 수시로 얻어먹고 살았던 포도원 근처를 드나드는 모습들은 그가 바로 기생집에 들어간 것은 정탐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565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또 다른 그릇된 길을 준비하였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고 그는 또다시 철천지 원수들 중에서 불법적인 정욕의 방종을 감행하였다.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 지역에 내려가서 기생집에 들어갔던 불법적인 정욕의 방종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인들에게서 그와 같은 공포심을 일으킨 자기의 큰 힘을 의지하고 삼손은 담대히 가사로 가서 그곳에 한 기녀를 찾았다. 여러분, 라맛 레이에서 1,000명을 나귀 턱뼈로 그냥 다 해치워버렸던 자신의 그 능력, 그것이 슬슬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의 고장이자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장정들과 병정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사 지역 블레셋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그 자기 능력과 자기 통제하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삼손의 모습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법적인 정욕의 방종과 함께 중간이 있습니다. 밤중에 삼손은 깨달았다. 그는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린 것을 상기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심히 후회하였다.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린 것은 바로 불법적인 정욕의 방종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소랫골짜기는 포도원으로 유명하였는데, 사사기 16장 5절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유명하였는데 이건 역시 이미 술에 방종한 흔들리는 나실인을 유혹하였다. 소랫골짜기는 포도원으로 유명한 동네. 포도원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뭐예요? 포도주가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거에 오늘날처럼 밀봉하는 기술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포도를 가만히 두면은 알코올 발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공기와 의해서. 그러게 되면은 그거 마시는 게 다 술인데 이미 삼손은 술에, 포도주에, 여인에 흔들리는, 아니 스스로 흔들려지는 그런 나실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포도나무 열매와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매도 즐거 먹고 살았던 나실인 서약을 그는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실인으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그 언약도
다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가사라는 그 나라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보란듯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모습은 자기 능력, 자기 힘을 다시금 과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삼손을 잡아 죽이자고 한다고 한 것까지도 그는 이미 눈치를 채고 정말 한밤중에 성문짝을 띄어다가 저 헤브론까지 날라버리는 눈치 빠름에 있어서도 기민한 존재였습니다. 그 성문을 뽑아가지고 그는 헤브론까지 갔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사까지의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런데 왜 삼손 이야기 가운데 기생집을 드나드는 이런 이야기를 굳이 성경은 기록해 놨냐 이겁니다. 단순히 삼손이 불법적인 정욕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이런 사건을 통해 삼손의 존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문은 오늘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드나드는 성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에게로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어디서 거사를 진행합니까? 성문 앞에서 이 송사를 하러 오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이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중요한 언약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 보아스가 중요한 언약 체계를 두고서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중요한 장로들과 이웃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제 고엘 제도에 관련된 그 룻의 상태를 두고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고 모든 것을 종결짓게 됩니다. 성경시대에 성문이 상징하는 것은 재판권, 통치, 복이 들고 나가는 중요한 요충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구약시대와 신약의 전체적인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상황 가운데서 성문의 역할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으며 또 당신의 이 삶 전체가, 당신 인격 자체가 구원의 문, 성문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정황들이 성문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문의 의미가 뭐예요? 통치권, 판결권, 중요한 복들을 드나드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의 가장 유력한 도시의 가사에 가서 그곳의 성문을 통째로 뜯어다가 어디까지요? 헤브론까지 가서 그곳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꽂아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 그 가사의 성문, 그들의 어떤 통치권, 이런 모든 것들이 헤브론 산꼭대기에 처박아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가사로부터 헤브론까지는 직선거리로만 60km입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 성문짝, 문설주, 축대 모든 것을 혼자서 지고서 그것도 산에까지 올라가 던져버렸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트북이 가볍다고 2kg이 조금 넘는, 이제 한 10여 년이 훨씬 넘었죠.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그
그게 가볍다고 해서 이거면은 뭐 충분히 들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겠다라고 좋아하며 2.3kg짜리 노트북을 사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3kg짜리 노트북 가방에다 넣고요, 1km만 걸어가면은 여러분들 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팔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별것 아닌데 1km를 걷는 것은 뭐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한 손에다 들고 가니까 빠질 것 같아요. 이 성문짝이면은 1kg이겠습니까? 2kg이겠습니까? 수십 킬로그램에서 그보다 훨씬 더 나갈 텐데 그것을 무려 60km 산꼭대기까지 가서 내던져버리는 삼손의 어마어마한 능력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그리고 다시는 삼손이 있는 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삼손은 기고만장하게 된 것이죠. 에나꼴의 내용들은 이미 다 흘러가 버리고 다시금 자기 능력과 자기 통제하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삼손과 들릴라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발음도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데릴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들릴라, 뭔 소리가 들릴 것인지 말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들릴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발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발음상 드릴라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들릴라를 여러 번 훈련해 봤지만 영 어색하더라고요. 드릴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들여왔던 그 삼손과 드릴라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도 사랑에 빠진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실패하고 또 블레셋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매복당한 복병들에게 죽을 뻔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자기 통제하에 언제든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삼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랫골짜기는 아까 얘기했죠. 최상의 포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매달아둔, 저게 매자를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대롱대롱 매달아둔 먹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먹잇감이 매달려 있는 것이 보통 뭐가 있습니까? 어디가요? 고기가 어디예요? 낚싯대에 고기가 매달려 있지요. 뭘로요? 미끼로요. 바늘에 의해서 미끼로 이거예요. 매달아둔 먹잇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미끼인 것입니다. 그걸 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는 순간 걸립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부저 선지자는 그녀의 이름의 뜻을 드릴라를 소비자라고 했어요. 삼손의 인생을 어떻게 해버려요? 다 소비해버려요. 드릴라에게 걸렸다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버려요?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완전히 박살나서 소비를 당해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드릴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기 사랑하다는 단어는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사사기에는 딱 4번 등장합니다. 딱 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이 삼손에게 해당해요. 그리고 2번은 여인들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왜 수수께끼 안 알려주느냐? 그 다음에 드릴라가 당신이 나 사랑한다면은 왜 힘의 근원을 얘기해 주지 않느냐? 삼손을 꼬실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삼손이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릴라는 매달아둔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른 사람, 자신을 사랑한 삼손의 인생을
완전히 소비해버릴 여자였습니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다 말아먹어버리는 존재, 절대적 강력한 인격 소비자, 인생 소비자. 삼손은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어버릴 그 소비자에게, 그 매달아둔 미끼에 그는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어버리는 그 소비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에 빠졌다는 소문은 금방 블레셋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에게 와서 그를 돈으로 매수하게 되지요. 여기 보면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리라. 사사기 3장 3절에는 블레셋의 방백이 몇 명인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5명입니다. 블레셋의 5대 주요 도시가 5개이기 때문에 5명의 방백이에요. 그러면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 방백들이라는 말은 5명의 방백을 의미합니다. 그 5명의 방백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은 개수는 몇 개예요? 5,500개죠. 한 사람이 각각 1,100개씩 주니까. 은 한 세겔은 장정이 4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래서 은 5,500세겔은 오늘날의 가치로는 22억 원, 연봉을 3,500만 원을 받는 장정이 63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0년이죠. 길어야 35년 고작입니다. 60년, 63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대까지 2대에 걸쳐서 10원짜리 한 장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그 돈을 드릴라에게 준다고 했을 때 드릴라는 쉽게 매수당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의 약점을 잡아내기 위하여 그 여인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약속했던 5,500세겔, 즉 63년치의 연봉은 이제 곧 드릴라의 손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단 드릴라가 삼손의 모든 비밀을 알아낼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드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삼손에게 날이면 날마다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삼손은 새 활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이 빠진다느니, 또는 새로운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자기가 약해 빠질 거라고 거짓말로 들러대었습니다. 그 거짓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블레셋 복병들은 결국 삼손이 다시금 불에 탄 실을 끊어버린 같이 끊어버리고 블레셋의 그 복병들에게 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힘을 과시하고 자기 통제와 자기 능력을 통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삼손은 자기 통제하에서 자기 능력, 자기 힘을 믿고서 밀당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한두 번 속았던 드릴라는 이제 세 번째 삼손을 아주 강하게 압박합니다. 사사기 1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이제까지 희롱하였다고 강하게 압박했던 드릴라, 그녀에게 이제까지 삼손은 새로운 밧줄이니 새 힘줄이니 이런 말을 했다가 이제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와는 상황이 약간 다른 형국으로 진행되더라 이겁니다.
머리털은 그에게 있어서 나실인 서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던 나실인 서약, 삼손은 그거 한 가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는 나실인 서약도 이미 헌시짝처럼 버렸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나실인 서약도 언제든지 뭉개버렸으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실인으로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언제든지 버려버렸던 그에게 한 가지 남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면 그것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에 대하여 드디어 삼손이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죠. 밀당에서 조금씩 밀려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사사기 1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될 지경이었어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삼손이 지금 뭐 복병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여인을 계속 그 머리맡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주고받고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목에 칼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자기 통제와 자기 힘,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밀당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이제 날마다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느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게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머리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는 삼손이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밀당의 끝은 자신의 머리가 밀리고 힘이 없어지고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든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은 드릴라가 그렇게 여러 번 비밀을 묻고 블레셋 복병들이 등장했을 때 정말 드릴라의 의도를 몰랐을까? 삼손은 힘만 세고 아무 눈치도 없는 존재였던가요? 그는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눈치도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 본문은 누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삼손은 당하고만 있었을까? 이런 돈 때문에 자신을 소비하고 자신의 인생을 죽이는 여인 앞에서 왜 그녀를 품속에 품고 머물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답이 없습니다. 삼손은 자기 능력, 자기 힘을 믿은 채 그 위험한 밀당을 드릴라와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과 복병들을 두고서 어쩌면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진다 했는데 복병들이 찾아와서 삼손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불에 탄 삼배줄처럼 끊어버리고 그들을 물리치는 모습, 여러분들이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즐기는 밀당일 것입니까? 얼마나 호통하게 삼손은 웃으면서 저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아마 틀림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삼손은 언제든지 자기 통제 아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밀당으로 즐기면서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험한 밀당의 대가가 참혹하다는 결론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린 여기서 누군가의 말처럼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드릴라가 당신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고 물었을 때 삼손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 것인가요? 너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했을 때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삼손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였고, 그렇게 일이 진행됐더라면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라고, 구별된 나실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진행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대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의 건강의 근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건강하되 공부하다 고3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원인도 없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근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최선을 다해 회사 잘 경영하다가 코로나나 세계적 경제적 위기 앞에 부도가 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적 근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적 근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무리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림이나 다른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길 가다가 작은 사고에 팔이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몸을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반신불구의 몸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삼손처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며 자기 통제하에서 위험한 밀당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체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의 근원이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의 재력과 여러분의 힘을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위험해서가, 돈이 없어서가,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줌으로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삼손처럼 밀당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지 않은 아름다운 결말로 모두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할까요? 삼손처럼 곧 위험한 밀당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건강.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꺼이 드림으로 영원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림으로 우리 삼패동 교회뿐만 아니라 동중한 합회와 한국연합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우리 삼패동
모든 주의 남은 백성 되도록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